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나가고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리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것을 보고 말하되 일러는 것을 깨달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라 하니라. 일러는 성경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강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겠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는데 내가 세리를 받으려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세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종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에서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가 예배할로 예루살렘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북경 정도 되지 않겠나 할 만큼 거리가 멉니다. 근데 이곳까지 왜 왔느냐?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목사인 제가 제일 슬픈 게요,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기독교인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냐? 나 자신을 예배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예배하느냐? 우리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당신 예루살렘 예배하러 가시오.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스스로 예배하러 간 거예요. 가니까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처럼 이런 좋은 책이 나와서 잘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두루마리로 되는 건데 읽는 것도 불편합니다. 풀어서 쭉 읽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도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읽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마음 아니면요, 여러분 바로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줬다 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뭐냐?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과 인간의 생명을 줬다. 이게 구약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 방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간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무엘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 시절로 말하면 사실은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인데 이 먼 거리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은 유대민족이 유일하게 유대민족밖에 없습니다. 여기 예배하러 올라온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온 거예요. 아마 이 에티오피아 사람 그 네시가 어떻게 이 예수를 영접했을까? 아마 솔로몬 시대 때 시바의 여왕 그 지역이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과 만남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구약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가 바로 시바의 여왕이 있던 지역과 거의 같은 곳이, 그게 그 당시 아주 큰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들고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어머니께 배웠던 신앙이 하나가 있다면 예배를 목숨으로 드리라. 우리 부모님이 그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족들은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집안에 전통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예배를 안 난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를요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얻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심장 같은 분이요, 여러분의 두뇌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신앙의 자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간닥에 뭐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국고를 맡고 있습니다. 국고를 맡고 있는 이 엄청난 관리가 지금처럼 자가용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흙먼지를 맡아 막 그 사막을 지나가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뭐하러요? 예배하러 왔다는 예배하러. 제가 어제도 예배 인도하면서요, 너무너무 슬퍼서 펑펑 울고 싶었어요. 이 예배당의 자리가 텅텅 비었어. 솔직히요, 저는 예배 자리가 빌 때 뭘 느끼냐면요, 내가 지금 주의적으로 바로 못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슬퍼요. 제가 교도소 가면 좋은 게요, 갈 때마다 예배하는 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뻐서 가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와서 강의하면요, 처음에 강의할 때보다 시간 지나가면서 한 학기가 끝날 때가 아니라 학생들이 눈빛과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맹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한마디가요, 믿어주려고 괜히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뿌리쳐도 나는 매달려서 믿으려는 마음 가세요. 뿌리치려고 해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내 믿어 못하니까 복이나 좀 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전혀 모르는데 구약에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거 알고 지금 온 거예요. 아까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난리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려. 이게 지금 배우는 그 과정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 이런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알면요, 세례받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세례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육에 대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육에. 왜 세례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육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죄값의 죄 결과는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 예수님과 같이 이제 새롭게 살아간다. 이게 세례거든요.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중간에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들을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가니까 그게 이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갔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이 읽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이라고 찬송했지만은요, 하나님이 어떤 거 궁금하잖아요.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더 알고 싶어서, 바로 믿고 싶어서. 가는데 빌립이, 성령이 빌립대로 말합니다. 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빌립이 달려갑니다. 이 수리가 막 가고 있으니까 달려가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손이어서 읽는 거예요. 지금 가면서 이 광야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이 네시가 소리내어서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걸 깨달으뇨? 대답하되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가 같이 앉아라 하니, 빌립을 나 좀 가르쳐 주시오.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탔는데 그게 우리 교회 청년이 지금 딴 교회 나가요. 저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안동에 자기 집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서울에 이제 뭐 경찰 공무원 시험 친다고 서울에서 공부한다고 올라가다 만났어. 목사님하고 반갑게 만났거든.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막 반갑게 되더니 애가 막 나도 또 반갑게 돼요. 나중에 이제 내 옆에 이제 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 올라갈 때 저는 마음이 은근히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옆에 사람이 하나 있고 저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지금까지 40인승 그 버스 타고 갈 때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안 앉아요. 그러니까 가방을 놓고 혼자서 두 사람 편하게 가는데 그 애가 내 옆에 들썩 앉는 거예요. 차가 출발하니까. 이 사람이 안 오는가 보다. 그래서 너 어디 가냐? 나 경찰 공무원 시험 공부하러 갑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너 하나님 바로 성지야 이거 복 받는다. 서울에 학원 좋은 데 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 하나님 바로 섬기면요 너 잘 되니까 이렇게 섬겨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옆에 승객들도 있잖아요. 그 좀 미안하니까 조용히 말해야 되고 또 얘가 얼마나 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봐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다 끝내는데 딱 시간을 봤어요. 그렇게 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길게 얘기했어. 이렇게 목사님 아닙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니 좀 가다 쉬라. 그래서 얘가 갔더니요 그때부터 차가 도착할 때까지 얘가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그 30분 동안 내가 보니까 30분을 내가 얘기해. 30분을
딱 시간 딱 정확히 보니까요. 그 차가 8시 30분에 출발한 차였어요. 안동에서. 근데 이 얘기를 끝내고 내가 얼른 시계를 보니까 9시.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분 내가 얘기했다는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너 이렇게 해야 너 된다. 근데 얘가 굉장히 기다마 듣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공무원 시험 걸린 줄 아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포철 들어간 줄 아느냐? 그때 내 믿음이 어땠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너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너를 복 안 줘. 너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 너 지금 하고 있는 수고의 반만 줄이고 하나님 바로 믿으면 하나님 너 복 줘. 옛날에 목사님께서 가르친 것 같이 합니다. 옛날에 있는 사고를 우려먹지 말고 지금 매일 새롭게 믿으라. 새롭게. 매일 새롭게 믿어야 된다. 그때 믿으면 안 돼. 세상은 또 악해졌고 우리는 새로운 믿음 가져야 돼. 여러분 저는 그때 가르칠 때 내 아이다. 나는 그때보다 지금 버전업 됐다.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자랐다. 너도 자라야 돼. 자라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30분이 걸렸는데요. 얘기하면서 야 미안하다. 내가 이러니까 좀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피곤했던지 가가지고 자기 이제 고속버스가 중간에 가다 쉬잖아요. 근데 얘는요. 넋을 잃고 자는 거야. 넋을 잃고. 근데도 그 말을 잘 듣더라고요. 오늘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듣고 싶다. 빌립이 전해주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사건을 지금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그가 도살장에 가는 양까지 우리 32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도살장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강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시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읽는 성경 이 내용이었는데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는데 청컨대 내가 묻노니 현재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성경 그냥 읽지 마세요. 하루에 몇 장 읽는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대체 무슨 뜻이 기록되어 있나? 뜻을 우리는 글을 읽는 게 아니고 뜻을 읽어야 됩니다. 뜻을. 뭘 읽으라고요? 뜻을 읽어. 뜻을. 이해가 안 되면요. 저인데 물으세요. 어젯밤에는 전종환 집사라는 사람이요. 서울에 사는데 밤에 10시가 아주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성경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너는 이렇게 살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순전해요. 난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 읽다가 좀 어긋나는 게 있으면 저인데 물었으면 좋겠어요. 물었으면. 그래도 제가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물으면 잘 가르칠게. 내가 우리 신학생들에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교수를 괴롭혀야 됩니다. 괴롭혀야 돼.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에게 묻는 게 두려워서 못 물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 목사님 가까이도 못 갔어요. 너무 목사님들 두려워했어요. 지금 목사님들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여러분 편하게 대주도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목사 그걸 못 느끼니까 합니까? 느끼는데 제가 참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아무리 불편해도 목사님에게 한마디 말 못 꺼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을 두려워하고. 제 생각해 보세요. 배 목사님 어느 날 저보고 강 집사 주회종 하는 게 어떻겠냐. 여러분 그 말 듣고 저는 주회종 회사 가서 사표를 제출하고 주회종 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묻고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물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려고 해야 되고, 아무리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편하게 대주도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구역장을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높고 낮게 아니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빌리 입을 열어 이 글의 시작하여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이게 이제 빌립은 세례받는 것이 무엇이란 걸 얘기를 다 해준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빠졌지만. 그걸 갑자기 뜬금없이 왜 세례받는 얘기 하느냐. 이제부터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당신도 세례받음으로 당신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영적인 거룩한 이제 이 예식을 당신도 받아야 한다니까. 물이 있다. 나 세례 달라. 빌립이 집사인데. 그 집사의 빌립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참 멋진 장면이죠.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믿음 생활한데요, 이렇게 진리를 알려고 하는 목마름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요, 나 좀 괴롭혀라. 나 배우려고 묻고 따지고, 또 내가 모르면 난 신학적인 공부를 좀 더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온화하기 원한다. 여러분, 예수를 근성으로 믿지 마세요. 중심으로 믿으세요. 뜻을 알아가면서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건요, 마음을 다하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이 믿는 날이 있었다면 그날이 여러분 구원의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는 생명조인데 나는 찬물 손가락으로 튕기는 식으로 예수 믿는 거, 그 구원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성경을 들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사야서 너무 어렵대. 이걸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때 성령께서는 빌립을 보내서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짧은 내용이지만요, 드라마로 만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명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헛방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나갑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고